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나와 분명히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인생에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품, 영적 인격과 생활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성의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주님이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 영성의 사람, 영적의 신앙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특징에서 한 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미워하고 내 속에 없는 잃어버린 거룩을 날마다 열망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것으로 결정이 되고 결산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했을 때 나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를 날마다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속에 없는 열망, 이 그 또 하나의 열망은 내 속에 없는 그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하나도 없는 나의 죄성으로 가득 찬 이 마음에 주님, 나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또 하나의 갈망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영성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의 길로 저는 정의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은 오늘 14절에 보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한,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의 세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망과 죽음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은 잃어버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 첫 번째 걸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주님의 첫 번째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이었어요. 죄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죄인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주님은 낮아지신 거죠. 주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죠. 주님은 자기를 포기하신 거죠.
그런 면에 우리는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질문, 나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할 때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싸움은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주의해서 써야 되고, 또 조그만 틈을 매우 잘 보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있는 이 생명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감정 사용을 정말 잘 해야 되고, 즉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은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틈과 생각도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감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감정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갈등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면에서 이 땅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종으로,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움을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비움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이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는, 나를 비우지 않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든 생각과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일수록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이 되어가는 교회는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서 스스로 더욱 자신을 낮추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4절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입고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30년의 나사렛에서의 목수의 삶을 사시면서 이제 공생의 삶을 막 시작하려고 하실 때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외모는 여러 가지 모양은 풍채는 곱지 않아서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는데, 이사야 53장처럼 그분의 손과 그분의 외모와 여러 가지 모습의 풍채에서는 흠모할 만한 어떤 외적인 모습은 없었는데 그 내적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체험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제부터 3년 동안의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의 삶은 모든 동기와 내용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살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은 은혜의 영광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진리의 영광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런 면에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고 비울수록 비움 다음에 있는 채움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고요, 두 개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이번 주의 한 주의 걸음에는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 진리로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채워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로 채운다. 이때 은혜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의 단어가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과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파송이 돼요. 즉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넘친다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넘친다 하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의 삶에 늘 감사, 불평 대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니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느냐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모든 소신서들마다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말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은 은혜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은혜로 가득 찬 삶.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가득 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만나는 모든 일을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 감미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매 순간을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 다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건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나의 이성과 합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은혜라는 통로를 가지고 다 해석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메릴랜드를 다녀오는데요. 메릴랜드 수요일 저녁에 한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는 한 10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메릴랜드는 약 12년 전까지 제가 사역을 했던 지역이었어요. 12년 만에 그 교우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그 인근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교우들을 만나면서 그때 이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12년 전에 제가 했던 이 소원과 헌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저에게 매우 잘해줬어요. 부교역자였지만 모든 티칭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저에게 주면서 그리고 뭐 사례나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면서 심지어 부교역자였음에도 자동차까지 저에게 해주면서 아주 그렇게 넉넉하게 아주 저에게 참으로 과분할 만큼 그렇게 잘해줬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저를 보고 절대 사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일까? 좀 더 인생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을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좀 더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없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가장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잘 못할 것 같은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개척이었어요. 교회 개척은 강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좀 이런 담대한 사람이 하는 게 개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연약하고 너무 부드럽고 뭐 목회자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그럼에도 제 마음에 최선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즈음이었어요. 그때 주일날 오후였는데 우리 딸, 지금 바깥에 있는 이 딸이 4살 되었을 때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 집에서 딸이 놀러 갔다가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맡아주는 거죠. 집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집회하러 갔고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저와 내 아내와 내 딸은 지금 앰뷸런스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딸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헬기를 타고 칠드런스 하스피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으로 가긴 늦고 해서 제가 교우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칠드런 하스피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생각이 이거예요. 철웅아, 너가 40살이 넘어서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딸, 그 딸이 없어도 너가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나에게 줄 수 있겠니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짧은 시간에 생각해 봤어요. 개척을 할 때 이 딸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딸이 없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드렸던 주님과 나만의 어떤 은밀한 대화였죠.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옛적에 제가 26살 때 뇌암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딸을 만약에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이민 목회 20년 그리고 지난 12년간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3번의 교회 개척을 제가 해온 거예요. 왜 또 개척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으로 때때로 절망도 되고요. 정말 나는 개척하면 안 될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의 뜻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딱 한 번만 생각했거든요. 주님은 3번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가장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길을 이루어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붙잡으니까 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요, 안 솟아나요? 솟아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나는 기뻐하면서 나의 육체, 나의 인생 가운데 채워가겠다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의 대상이 다른 것이었어요. 즐거움의 대상이 다른 것이었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제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다.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내용들이, 가치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은혜로 다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가운데 모든 삶의 과정이 은혜인 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사건과 만남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충만하여 가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특징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탐심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주님 닮아 은혜로운 사람으로, 은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 얼마나 복되겠어요. 매 순간순간을, 매 사건을 은혜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고요. 이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싸움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주님은 어떻게 진리로 충만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진리로 충만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로 가득하기를 주님은 바라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 안에 없는 거룩을 열망하여 갈 때, 거룩을 열망한다는 말은 곧 진리로 열망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충만하여 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날마다 나의 죄를 벗어버리는 싸움, 그리고 내 속에 비어있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싸움, 그리고 매 당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은혜로 해석하여 가는 이 싸움,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한 80년도 후반인가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의 특징은요, 아주 심술 맞고요, 아주 욕심쟁이고요, 아무도 그 할머니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아주 소문이 자자한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몇 년째 그렇게 살다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부적들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부적과 우상을 다 불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3층에 있는 저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여름에 떼약볕에 그 할머니가 이 마당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자꾸 눈을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가지고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눈이 나쁘셔요? 왜 그렇게 눈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욕심쟁이고 심술 맞고 아무도 이길 수 없던 그 할머니가 말씀을 읽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매사추세츠로, 그분이 미국에 왔을 때 제가 한번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누워 있는데 그는 예수 안에서 변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늘 이렇게 한결같지? 할 때 무엇이 빠져 있냐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 채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 삶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셨고 주님 자신이 진리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할수록 주님 자신이 진리셨고 유일한 진리셨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채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삶의 길이 보여요. 인생의 목적이 보여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정리되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들이 아니라 목적이란 단수형으로 쓰여졌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by라는 뜻으로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 즐거움이 뭐예요? 은혜이고 감사이고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은혜로 알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져 갈수록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그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삶을 가장 복되다고 여기고 제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봤으면 하고 열망하는 사람.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기꺼이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구별되어 세상 닮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주님은 보여주시죠. 첫째는 자기를 비우시는 길,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 다음에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 없이 채워간다면 우리는 야고보의 말처럼 한 말로는 은혜의 말을 하고 한 말로는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비움과 자기 미움 없이 살아갈 때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채워간다면 우리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그 거룩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잡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은혜로 다 해석하고 주님 은혜시군요. 고난 맡겨주신 만큼 영광도 주시겠군요. 참으면 왕노릇하게 하시겠군요 하면서 담대히 오늘도 뛰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